주님이 날 안 만나 주시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내가 좀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직 헌금을 아직 못 드려서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고 수련회에도 가고 선교도 가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죄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성령이 불러 태우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선명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절을 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신명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이제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너희들이 얻을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로 다른 신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고 절대로 만들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모두가 전멸될 거야 라고 확실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이방 나라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경고를 했어도 모세의 그 모든 말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모세가 그래도 있잖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너희가 그래도 네가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 모든 악행과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를 너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오늘 모세가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큰 죄를 우리가 범하여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만약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길 원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늘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 능력을 보고 놀라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특별해서 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실새 이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둘러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그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해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요.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이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제발 좀 날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더 괴로워집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돈을 다 쓰고도 내 병이 전혀 낫지를 않고 이 고침을 받고자 하였지만 정작 계속해서 이 병이 심해지던 그 차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예수님 외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은 이 여인의 절망과 좌절적인 삶 가운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비집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애워싸 밀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이 질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다 실패한 가운데 이 여인의 심정으로서 예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막 외쳐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손을 얹고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었는데 그녀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자락이 나를 스치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간절함은 수많은 이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으면 그 인파 속에서도 그 안에 있을 땐 다 그녀가 보기에는 비슷한 옷이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아니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옷자락이 스쳐지자마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져지자마자 극심한 질병이 한순간에 나와버립니다. 그 한순간에 나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아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왜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건드렸겠죠. 근데 왜 이걸 지나치지 않고 그냥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쁘게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녀에게 가서 만나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알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이 질병을 낫길 원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이라도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 옷자락을 만져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은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것이 나의 우선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원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나가니까 이 맹인 거지가 있는데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크게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한평생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너는 네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 정죄함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내 귀에 듣자마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야 조용해, 잠잠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애통함, 간절한 목소리 들리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간절함은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지적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다그쳐도 그가 조용히 할 수가 없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절실했고 간절했고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십시오, 그에게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처럼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께 소리쳐 만나길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길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할 만큼 난 해봤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만큼 한번 예배했으니까, 와볼 만큼 와봤는데 나 안 만나주시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그 상황 가운데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보니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더 부르짖으십시오. 사단이 야, 그 정도 해봤으면 됐다, 이제 좀 조용히 해라, 효과 없지 않냐, 예수님은 너 안 만나 주신다,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실 때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시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가장 확실한 방법,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보다도 큽니다. 어제 제가 이제 창수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얘기해도 된다고 제가 받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내가 만약에 10억 받을래 아니면 소방관 들래 라고 하면 저는 소방관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성순이와 그때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억 받고 소방관 해도 될 텐데, 소방관이 바로 될 수 있다면 이 10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늦게 자는 날에도 창순이도 늦게 자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얘가 아침에 보이질 않아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간절한 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간절함을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캠브리지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간절함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간절함이란 어떤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것을 바꾸고 싶어서 내 어떠한 노력도 희생도 당연하게 감수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간절함의 그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 의미로 우리의 믿음에 대입하였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10억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희생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 친구들이 걷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이 자를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째로 메고 와서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는데, 문제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어서 문이 막혀 있었고 이 침상을 메고 들어갈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다름이 아닌 지붕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아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째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리 가운데로 달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 그 마음이 그들이 마주친 현실을 돌파하게 하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함보다 커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놓인 상황 가운데 또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만약 예수님을 먼저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정말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수많은 이 무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으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마침 주님께서 그곳에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의 재산이 이제 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했던 세리장 삭개오, 돈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가 그것을 떠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삭개오의 그 간절함으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이거 좀 놔둬야지 하고 나중이 될 때까지 방치해 둔다면,
그리고 너무 늦은 마지막 날에서 돼서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 간절해진다면 여러분, 그때 너무 늦은 겁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두드리고 소리치면서 열어주세요 하여도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또 마셨는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해서, 선교지에 갔다 왔다 해서 주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님을 잊고 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간절함은 우리의 단순한 갈망, 어떤 원함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는 표현이 맞고, 원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마음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진정으로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난 잘 살고 있고 사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간절함의 반대, 익숙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되지 않고 영혼이 그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너무 이제는 편해져서 익숙해져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함이 없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놓고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의 복, 모든 것이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시험도 좀 잘 붙고 결혼도 좀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름지고 배불러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져서 더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고난 가운데 만나길 원하십니까? 찾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그저 멀어지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에 부딪혀 넘어 있는 자들 있습니까? 뭔가 힘들고 잘 안 풀리고 해결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때로는 나의 잘못처럼 느껴져서, 아니면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니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 이거 다 해가요.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았어요. 한 번도 그냥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4학년 마치고 5학년 때 이제 미국을 온 가족이 가게 됐는데, 진짜 너무 가기 싫어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가기 전날 할머니 집에서 잤는데 울면서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는 잘 가 하면서 막 그랬어요. 나는 한국에 있을게. 엄마 아빠는 잘 가. 공항에서 그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랬어요. 제발 빨리 가라고, 나 놔두고. 그 낯선 땅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간절함이란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이도 저도 아니게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저에게 처음으로 힘든 고난이 이 미국 땅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영어라고는 알파벳 말고는 몰랐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내내,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노는 내내 알아듣지도 말 한마디조차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이 또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일로 누군가가 나쁘게 말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이 도움을 제가 영어로 요청할 줄을 몰라서 그냥 참아야 했고, 또 친구와 또 선생님과 관계 안에서 의도치 않은 이 오해와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말을 못하니 이 억울한 심정을 제가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어렸을 때였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외로웠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늘 하던 기도 말고요, 간절한 기도. 주님, 저 외롭고 힘듭니다. 좋은 친구 한 명만 주세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좋은 분이시라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주님, 친구가 없는 가운데 그렇다면 주님이라도 정말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라고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 또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해달라고, 정말 느끼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2분 동안 구하지 않았고요, 정말 간절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할될 때까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그 학교 생활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갈 때마다 더 간절해졌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또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날이 지날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주님이 마침내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실 어떤 동기여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질병이든 또는 관계의 문제이든 또는 취업이든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든 결혼이든, 여러분, 이 모든 고단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냥 현실 받아들이고 멈춰 있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사단의 미혹과 시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제발 만나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간절한 믿음 말고 없습니다. 고난과 문제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맞닥뜨린 이 한계에서 뛰어넘길 원하십니까? 그 한계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불과 같이 인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와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익숙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 주님을 필요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마음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해요. 내 삶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주님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 죽어가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주님, 이 시간 날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나 가운데 오셔서 회복해 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함께 예수 이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하며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그 수많은 물 속에서도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고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간절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찾길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하는 이 공동체원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쳐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들이 믿고 반응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하였을 때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았을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